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 하나님께서 제 삶의 초창기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자주 어차피 죽을 거라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에 대해 공부할수록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에 대해 공부할수록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수년이 지난 후에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제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지속적이고 영원히 보람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상이 당신 것이기를 원하십니까? 온 세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들이나 로마 황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천하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간이 도래했을 때 그들은 가진 것을 넘겨주었고 그렇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명성이나 자기 만족입니까? 그런 것들을 넘치도록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실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지 그분과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하나됨 안에 존재하며 목적과 추구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당신이 그분을 알고 그분도 당신을 아는 하나로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당신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한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해 아버지께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당신 안에 계신 그분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당신의 관점과 삶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바꾸는 영광스러운 관계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당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 역할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계속 전진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나의 열정과 갈망은 당신 안에서 내가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나를 위해 예정하신 모든 일을 행하면서 내 삶으로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우리 삶에 큰 방향 설정이 되어지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는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자, 이제 귀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귀신에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로잡힐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힌다는 의미는 그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이며 이는 배교이죠. 성경에 따르면 그런 상태에서 회복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 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억압에 스스로를 어떻게 내어주게 되었는지 상관없이 그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안 되라고 말한 순간 그의 삶에 있던 사탄의 속임수들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퇴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어 끔찍한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만일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사실이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물론 사탄으로부터 구출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영향을 받거나 억압을 받더라도 그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들인다면 말씀은 모든 사단의 임재를 내쫓을 것이고 어둠은 제거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에게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반드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죠.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통치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나의 영과 혼과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으며 내 안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 때 나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친절함으로 충만하며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귀신에게 내어드리지 마시고 대적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나가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탈출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려받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상속되어졌습니다. 아담에게 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전가된 죄입니다. 전가된 죄는 율법에 근거한 당신이 죄를 지은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아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나라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작은 나라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함락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곳에 가면 그들의 것을 가지지 말고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그러나 아간은 외투 한 벌과 다른 물건을 챙겨 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온 나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온 나라에 전가되었습니다. 아담의 유업뿐만 아니라 그의 죄도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에 관련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통령이 좋지 않는 협정을 맺거나 나쁜 정책을 시행하면 온 나라가 영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직접 저지른 죄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은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물려받은 죄나 전가된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 타락한 본성과 죄의 영향에서 구출, 영의 재창조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구원하고 치유하고 구출하는 능력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의 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죄사함을 받아들이기를 중보합니다. 할렐루야. 참,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죄, 전가된 죄, 또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구절은 매우 유익합니다. 이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당신의 삶을 탁월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본문 구절은 우리의 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감각으로 볼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본문 구절은 이것들이 말씀으로 났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형태가 없고 혼돈하며 흑암 속에 있던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형태를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분은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삶과 미래도 지어졌는데 이것은 다만 당신에 의해 지어진 것입니다. 몇 개월 또는 몇 년 후에 당신이 어떤 모습일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 의해 이미 계획되고 설계된 것입니다. 자, 몇 개월 또는 몇 년 후에 당신이 어떤 모습일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 의해 이미 계획되고 설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현재 당신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 반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말로 지금의 삶을 계획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말로 지금의 삶을 계획했습니다. 오늘의 당신은 수년 전에 당신이 자신을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신은 오늘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수준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삶의 수준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물론 사회나 환경, 가족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인들은 당신의 삶의 바탕이 되었을 뿐입니다. 즉 당신이 삶을 지어갈 재료들만 주었던 것이죠. 당신이 삶을 지어갈 재료들만 주었던 것이고 그 요인들
그 바탕 위에 지어진 것은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았던 것, 당신 스스로가 지었다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로 기쁨을 느끼는 아주 멋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지은 것은 당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 가운데 피해자로 살고 있다면 그 역시도 당신의 혀가 만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책임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당신에게 그림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살기를 원하시는 삶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고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을 위해 직접 지어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만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그분은 그것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찾고 소유하고 당신의 삶을 짓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 삶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만듭니다. 나는 내 말의 능력을 통해 나의 세상의 형태와 아름다움과 질서를 줍니다. 나는 의, 승리, 건강, 성공, 부유 안에 삽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좀 더 세분하게 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우리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들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당신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신성의 모든 능력이 당신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창조된 영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인식하고 역사하도록 사용한다면 당신의 성공과 번영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자, 이 말씀의 실제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은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 자, 당신이 누구인지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한 근원과 성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신성한 근원과 성품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분은 이 사실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얼마나 대단한 인식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마귀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왕국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 능력 영광의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이 당신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실제를 인식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법에 있는 성령님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증가시키는 일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될 때 증가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당신의 영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을수록, 즉 말씀을 많이 보지 않는다면 삶의 도전을 마주할 때 당신이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은 적어집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매일 당신의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먹이며 믿음을 키우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 믿음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종종 영적으로 약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작은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은 두려움과 의심을 표현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가라앉기 전까지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나오죠. 성경은 예수님이 즉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31절이죠. 작은 믿음은 육신적인 거나 육신적인 생각에서 내어집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예를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봅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성경은 그들이 논의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16장 7절.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자연적인 영역의 빵 한 덩어리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마태복음 16장 8절이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속이 불편함을 느낄 때 곧장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내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이 단단하기를 원하시지 약하거나 작아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묘사된 믿음이 대단한 성장한 자들과 히브리서 7장에 자신들의 믿음으로 이룬 업적들로 인해 믿음의 전당에 열거된 자들과 같이 되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말씀은 내 안에서 활동적으로 살아있고 도전을 극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유지하도록 믿음을 고무시킵니다.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내 믿음은 강해지고 향상되며 말씀은 살아내는 축복들이 내 삶에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 히브리서 11장 1절.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외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감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는 것들은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의 암, 즉 당신의 영의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출혈로 고통받았고 어떤 의사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마가복음 5장 28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느끼더라. 마가복음 5장 29절.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치유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은 역사하고 있던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출혈이 멈췄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느낌입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느낌. 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미문 앞에 앉던 절름발이 거린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사역했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뼈들은 감각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육신적인 감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그의 발과 뼈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얻은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반응했습니다. 그의 반응에서 베드로가 한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정하셨음을 인지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 혹은 육신적인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의 영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에 민감해질 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지식, 믿음의 들음, 믿음의 감각 혹은 지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 그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실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승리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삶. 오늘은 승리의 삶을 보고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는 앉아마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4절. 그리스도 안에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고 더 높은 차원 삶. 우리는 그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분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의와 성령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다스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다스림의 사고방식. 그분은 이 세상의 썩어짐과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고 능가하셨던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승리하는 삶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을 다스리며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다고 요한일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들로 지어졌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분은 당신에게 상황과 자연의 힘보다 위에 있을 뿐 아니라 악한 영들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기를 거절하십시오. 주님께 힌트를 받으십시오. 그분은 무리를 거리셨고 소경의 눈을 여셨고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절름발이가 걷게 하시고 정신 이상한 자가 말을 똑바로 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법칙을 초월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종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성이 당신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살고 계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낙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내 삶은 초자연적이며 나는 날마다 승리하며 삽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한한 가능성과 영광의 보장이십니다. 나는 사탄과 삶의 환경들과 이 세상의 어둠과 경제 상황 위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그리고 영원히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